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사랑 많으시고 또 누구든지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익숙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분노를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써 표현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분노하신 이 모습은요,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서 출애굽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킨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광복절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요, 각자 사는 마을에서, 성에서 드리지 말고 꼭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 예루살렘의 보통 평균 인구가 한 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한 5배 정도 늘어나갔고 한 20만 명으로 확 불어났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인구가 4배가 확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하고 번잡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짐승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6월절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승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는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들이 재물, 짐승을 살 수 있도록 짐승을 팔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은 19살이 넘으면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냈어야 됩니다. 이게 반세계 정도인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 이틀치 일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돈이 로마 돈이었습니다. 거기 로마 돈에는요, 사람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 시저의 모습이 거기에 사람의 형상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또 뒷면에는 여왕의 모습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동전에 100원짜리는 이순신 장군이 있고 지폐에는 다른 위인들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헌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는 하늘, 땅, 물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형상들,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형상이 있는 그런 돈을 성전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 헬라, 그 문화권에서는요,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조각이나 그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형상이 우상 숭배가 될까봐 조각과 그림을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성전에 세금으로 내는 그 돈에 로마 황제, 또 로마 여왕의 얼굴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형상이 새겨지지 않은 그런 동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계의 여러 가지 그런 화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오면은 그것을 형상 없는 돈으로 환전을 해주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팔고 사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것, 이거는 다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보고 왜 화를 내셨느냐?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있어야 될 짐승 팔고 사고 돈을 바꿔주는 그 현장에서 왜 화를 내셨을까?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깔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곳,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14절에 성전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성전 안의 뜰에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 짐승을 팔고 사고 돈을 바꿔주는 곳은 정확한 명칭으로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성전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은 지성소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지성소를 중심으로 그 밖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자, 지성소, 성소,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자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밖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 뭐냐? 유대인은 아닙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알고자 기도하고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우르르 몰려와갖고 짐승을 팔고 짐승을 사고 돈을 바꿔주고 비싸다 싸다 깎아달라 야단 법석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이방인들, 새롭게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하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마음에는 굉장히 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본 겁니다. 무시하고 깔보지 않고서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와서 어떻게 짐승을 팔고 짐승을 사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새로 믿어보려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새롭게 믿어보려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혹여나 영적으로 어리다 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개념치 않고, 또는 그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어리숙하다, 존중하지 않고 도리어 이분들에게 신앙의 걸림돌, 거침돌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화가 나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것을 성경으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파벌이 생기고 언성이 높아질 때, 그때 제일
상처받고 다치는 분들이 누굽니까? 새로 믿어보려는 분들이나 이제 믿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내가 한 발언이나 내가 한 태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온다,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믿음 약한 분들 앞에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볼 때 이거 정말 겁이 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할까? 이거 겁이 나는 일입니다, 정말.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3가지 말을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첫 번째는 칭찬을 말합니다. 칭찬의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존중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칭찬과 존중의 말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칭찬의 말, 두 번째는 존중의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랑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냐?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부정적이고 투정하고 강요하는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만 다녀오면은 오늘 교회가 어땠네 하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오히려 벽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믿어보려는 분들,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은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외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 새로 믿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2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2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덕이 될까? 그리고 새로 믿어보려는 분, 또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 그리고 우리 가족들 보기에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인가? 이 2가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덕이 되는가?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이 2가지 모두 덕이 된다. 그러면은 행하십시오. 근데 이 2가지에서 한 가지라도 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 하더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이 2가지를 생각하고 덕이 되는 것을 행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분들, 새롭게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새롭게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시선을 따라 우리도 그분들에게 시선을 주고 그분들 앞에서 덕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깔보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분노하셨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이 동물을 팔고 사고 돈을 바꿔주는 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원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고 짐승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요,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짐승 팔고 돈 바꿔주는 이 일은요, 성전 밖에 감람산의 아래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돈 바꿔서 성전에 오는 것이고 짐승 사서 성전에 오게 했던 겁니다.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어떤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가야바라는 제사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법을 바꿔버립니다. 감람산 아래의 조그만 마을에서 짐승 팔고 사고 돈을 바꿀 수 있지만 이제는 성전 안에서도 짐승을 팔고 사고 돈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허가증을 내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와서 짐승을 팔고 사고 그 다음에 돈을 바꾸는데, 돈을 바꾸러 오면은 그냥 1대1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16%, 6분의 1을, 그 돈의 6분의 1을 더 요금을 매겨갖고 수수료를 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6%는 그냥 일반적인 명문화된 그런 이야기고, 짐승을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바꿔주는 그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수수료가 50%를 넘게 받는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요,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뭐 짐승의 눈이 멀었다던가 다리를 전다던가 피부가 더럽다던가 그러면은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짐승의 어떤 상태를 검사하는 게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짐승을 사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을 이렇게 봐갖고 요거는 우리 성전에서 파는 그 짐승이 아니라 밖에서 갖고 온 짐승이네,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불합격 이렇게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을 갖고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물로 바칠 짐승이 검사 합격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에 성전 안에서만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수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해 갖고 성전 안에서 동물을,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뭐 양이나 소를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 그것이 아니라 작은 비둘기를 제사 짐승으로 바쳐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값이 적진 않지만 성전에서 그 비둘기를 사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왜냐하면 원체 작은 가격이기 때문에 많게는 100배까지 불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섬겨져야 되는 그런 거룩한 장소인 성전, 그 성전이 돈 버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은 거룩하게 지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곳으로 쓰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쓸 때에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제가 농사를 지어봤는데 참 망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해봤는데 장사도 잘 안 돼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크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당신은 농사에서도 성공을 하고 장사에서도 성공을 해야지. 당신은 돌아가서 농사 한번 잘 짓고 아니면 장사 한번 잘 하고 그렇게 되거든 목회를 하러 와라.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교회는 먹고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교회에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시작을 할 때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이기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보통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좀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영심이. 조그만 그 여자 중학생 아이의 어떤 일상을 그린 그런 만화인데요. 그 영심이가 학급에서 반장 후보로 추대가 돼갖고 반장으로 이제 그 후보로 와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장 후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영심이 차례가 돼서 그 영심이가 연설을 하는데, 그런 연설을 해요. 정확한 이제 그 영심이가 했던 말입니다. 미약한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반장이 될 것이라고 이 연사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면서 하는데, 앉아있는 애들이 다 어리둥절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근데 그때 박수 소리가 딱 나와요. 누구냐면은 담임 선생님이 훌륭해요, 참 좋은 연설이었어요 하면서 영심이의 연설을 칭찬을 합니다. 연륜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연설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은 학교가 무엇을 해주는 건지, 반장이 무엇을 해줄지 이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요, 앞으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남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항상 내가 받는 것, 얻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교회를 이익의 도구,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려서는 부모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부모님이 필요한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지역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 남지역을 포함한 우리 모든 종교교회 성도님들,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곳, 교회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도구, 이렇게 붙드셔갖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런 말 있죠. 버선발로 달려온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버선발로 달려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딱 하나님 나라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버선발로 달려오면서 크게 칭찬하고 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 연약한 자들, 또 미약한 자들,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덕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정말 주님을 또 이웃을 섬기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